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그곳 사람들에게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나친 타락과 우상 숭배, 약탈, 이러한 것들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섬긴 신의 숫자만 해도 3,6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신들을 자기 집에 신으로 모셔다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집안은 자신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하고 복받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점을 치고 자신은 복받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내리도록 하는 주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샤머니즘과 같은 그러한 신적 숭배, 그러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신들을 나무상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들은 나무로다가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것들은 다 가짜다.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을 갖다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거기에 절하고 제사하고 점치고 주문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런 타락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만든 우상들은 나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이 신도시가 들어서고 큰 도시가 될 거니까 너는 미리 가서 명당 자리를 잘 잡아라.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부동산을 잘 해가지고 돈을 벌으라고 부동산업자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의 유통업자로 그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걸 이대로 살아라 하고 그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낯설고 물선 먼 길을 이렇게 온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고 잡신을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해서 빌고 남에게 저주를 내리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이걸 선포하고 이것을 따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또 그의 후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잘 먹고 부자로 살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세계 어떤 나라보다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 나라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 복되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말라기서 3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 이사야는 이것을 선포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폰티펙스라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은 팩스 뒤에 팩스가 들어가죠. 뭘 주고받는. 이거는 무엇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어떤 다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제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다리를 갖다가 복의 그 다리를 그 공사를 갖다가 시작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의 다리를 갖다가 완공시켜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갖다가 담당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가는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다리 공사를 갖다가 완공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리이신 것은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예수님이 생명의 다리야. 그것을 갖다가 주님이 완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하신 다리이십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막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를 갖다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신분의 보잘것없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노예도 있었습니다. 하층민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로마 사람이 아니면 다른 세계 사람들은 야만인이에요. 대단한 지위나 신분의 사람이 아닌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금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도망쳐야 하는 그러한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혹은 통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한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전해주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어요.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에이 저주받을 놈, 벼락맞아 죽을 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든 나라가 그렇게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은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을 안 받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오냐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지만은 또 원수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설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설사 그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을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자 팔자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복이 지지리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 잘 만나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부모도 잘못 만났고 또 그도 지지리도 보고 없이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저주 아래 놓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된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제사장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의 제사장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19세기의 조선말.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19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전쟁 끝나고도 더 힘들어졌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의 재산은 탐관 오리들이 다 빼앗아갔어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야 했는데 다시 일본이 들어와서 나라마저 다 빼앗아갔어요.
회복할 수 없는 그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완전히 망한 나라예요. 이 나라에 복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죠. 그 낯선 사람들은 강도 만난 겁안 죽어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정말 선한 이웃이 되어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나라가 강도 만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이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된 사람이 된 겁니다.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은 우리의 언어를 바꿨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었어요.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원히 죽을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린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해야 돼요. 저주를 선포하는 자가 아닙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을 선포하는 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해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축복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저주 아래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갖다가 그것으로 몰아가고 저주하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온갖 악담과 부정적인 말과 독한, 마치 독이 묻은 독화살을 쏘는 그러한 말을 막 날려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죠. 사탄이 주는 말은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죽이는 말이에요. 너 죽고 나 살자, 그거예요. 우리 흔히 쓰는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살자.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복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것처럼 악담과 욕설과 저주의 말을 갖다 남에게 막 쏟아낸다면은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믿고 어찌 교회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사람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말이 보통 남자가 25,000마디, 여자는 30,000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책으로 쓴다면 한 50페이지는 써나간대요.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갖다가 하고 살아간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만 매일같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것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이, 여러분,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남을 비방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기에 이제는 전에 행하던 그 악한 말과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던지지 말고 매일같이 우리는 복의 연습을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남을 갖다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자꾸 해야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의 하는 말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되는 거예요. 전에 쓰던 그러한 말,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비방과 악담과 온갖 욕설이 우리 입에서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남을 저주하게 되고 남을 갖다가 비방하게 되고 악담을 쏟아내고 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복된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복된 말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상엔 저주의 글과 저주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 없어져라, 망해라, 뒤져라. 온갖 그러한 말들이 말로만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만 열면은 온갖 욕설이 가득해. 온갖 저주가 가득해. 왜 그렇게 저주를 그렇게 많이 쏟아내는지 몰라요. 우리 욕설도 아주 많아요. 욕하는 것, 여러분, 남을 저주하는 겁니다. XX, 새끼,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뭔 새끼가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 뭔 새끼가 그렇게. 다 저주하는 말이에요. 남을 저주해서는 안 돼. 그런 말을 사용해서 입 밖에 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입 밖에 내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 속에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 이란의 회교 지도자 호메이니는 전 세계 회교 신조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부터 원수인 레이건 대통령이 죽도록 저주의 기도를 하라. 그가 죽도록 빨리 죽도록 저주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 말기에 명성 황후라고 하는 민비는 무당에 빠져서 살았어요. 진령군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을 데려다가 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의 말을 따라서 또 그가 원하는 대로 막 저주를 갖다가 엄청나게 해댔어요. 특히 그의 시아버지 대원군을 저주하는 굿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과거 모압왕 발락은 모압 광야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박수무당 발람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저주의 구판을 벌리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돈을 받은 박수무당 발람은 저주의 주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주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큰 복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복을 뿌리고 유통시켜야 됩니다. 이제부터 복을 뿌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을 뿌려야 되는데 내가 복을 몰라. 뭘 얘기할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내 속에 주님으로 복의 주님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잘 되거라, 복되거라, 생명을 얻어라. 우리 복된 말이 너무도 많잖아요. 우리 복된 말을 해서 이 세상이 정말 저주로다가 멸망하는 그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저주가 가득하면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나라가 저주의 나라가 돼보세요. 매일같이 어둡고 매일같이 우울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듣는 것이 매일같이 정말 한마디 들어도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서 이 땅이 아름답게 변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 아름다운 사명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우리 꼭 이것을 붙잡고 복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상에 복을 뿌려서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